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모든 것이 여기가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기 2분은 텐트 미안하네. 물 한 컵 갖다 드릴게요. 아니요. 지금. 예, 맞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죠. 결혼한 그 부부의 최고의 그 관심이 뭐죠? 뭔 뭐죠?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그냥 둘만 있어요? 자녀. 자녀를 낳고 싶죠. 애를 어떻게 해서든 낳고 싶고 낳은 다음에는 뭐죠? 가정을 꾸리고. 낳은 다음에는 애를 그 다음에 양육. 잘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 양육 이것이 아마 가정 생활에서 가장 힘든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 다시 요약하자면은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다음에 구원 다음에 뭘까요? 구원과 뭘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믿게 됐죠.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거듭남인 것이 믿는 거죠. 거듭나서 믿게 되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성화. 그 성화의 목표가 뭘까요?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예,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습니다만은 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낳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죠. 낳았으면 그 다음에는 잘 키운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지? 예수님의 그 형상으로까지 계속 자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장, 변화 그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또 자녀가 자라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많은 엄청난 일을 하시고 이제 그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라도록 그렇게 하나님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모든 일, 그것이 다 우리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보십시오. 자, 부모가 고맙습니다. 아이 낳고 가정생활하면서 최고의 관심사가 어디 있어요? 둘이서 재밌게 노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 어떻게 잘 키우냐죠. 거의 다 뭐 둘이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우느냐라고 하는 것이 모든 관심에 거기 쫄려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천지를 돌보신다, 천지를 지키신다,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핵심의 초점이 뭐냐? 그냥 이런 거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이거 비즈니스 한다, 천국 다스린다 그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고 뭘 하시더라도 핵심이 어디 있어요? 애를 어떻게 잘 키우냐라고 하는 돈 벌어서 애 키우고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든 핵심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어마어마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나님 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자라가라 하는 걸 기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욕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성경에서 이렇게 욕을 하신 부분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뭐라 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에게 할 말씀이죠. 예.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 자, 이게 그냥 예수님 욕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를 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욕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가 지금 이게 잘못됐으니까 엄청나게 잘못됐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잘못으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엄마하고 화를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이렇게 뭐 독사의 새끼다라는 말은 한국 사람 안 쓰잖아요. 그냥 우리가 좀 더 친근한 말로 하면 아니 그러니까 멍멍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 어떤 최고의
경건하고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자부심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멍멍 자 이렇게 부르셨다. 이건 엄청난 욕이죠. 자 왜 이렇게 욕하셨을까? 화가 나서. 왜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 자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왜 화가 나셨을까? 하나님 마음을 거스려. 글쎄 무슨 뭘로 거스렸을까? 지금 자기들만의 그 틀. 틀리는데 자 지금 연결시키는 거야. 지금 그 강의와 연결시키는 거야. 말씀드린 것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최대 문제가 뭐예요? 갖고 있는 거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 앞에 붙이신 것이 뭐예요? 외식하는 외식한다라고 하는 거죠. 외식이 뭐예요? 겉으로. 자기네 위선자라는 거죠. 꾸민다라고 하는 거죠. 배우라는 거죠. 네. 진짜는 아닌데 그렇게 꾸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뭘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네.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실제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진심 없는 거.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잠언서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어떤 우리가 하나 아는 사람의 일차적인 반응인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믿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께 요구를 하셨다라고 하면 다 지옥을 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마땅히 와야 하는 결과, 어떤 반응 뭐예요? 성장되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 변화가 되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 하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척을 하고 있으니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없죠. 하나님 진짜 생명, 애가 자라야 되는데 자, 보자. 애가 자라야 되는데 애가 자라지는 않고 자란 척하고 있어. 애 늙으니. 애늙은이 비슷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애가 자라야 되는데 나이만 먹고 전혀 자라지 않았다. 그 정말 부모를 참 힘들게 만드는 거죠. 지금 그 말씀 좀 더 시간 때문에 이제 쭉 그걸 좀 더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 예수님께서 또 이거 바리새인에 대한 욕이고 아주 심하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 교인들이죠.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3장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내가 자 너희가 너 신앙이 어떠다? 라오디게 계시록 3장에 이야기를 하는 그렇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인들 이게 신앙 상태가 어땠어요? 내가 어쩌다 죽은 상태이면서 그 다음에 또 네 신앙이 찾아뒀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안으시면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토해버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역겹다는 거예요. 역겹. 자, 그 다시 조금 더 우리가 일상 쓰는 얘기를 하면 역겹다. 무슨 얘기죠? 너만 보면 구역질난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라오디게 교인들 향해서 야, 난 너만 보면 구역질난다. 이거거든요. 자, 그럼 얼마나 혐오감을 느꼈냐라고 하는 거죠. 왜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혐오감을 느꼈을까? 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변화가 가야 할 게 있는데, 그럼 자 신앙생활 그자 바리새인 라오디게 교인들의 생각이 뭐예요? 우리는 자 자기가 잘 믿어요? 잘못 믿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잘 믿고 있다. 잘 믿고 있는 거.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야 너만 보면 난 구역질 난다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잘 믿는 사람 왜 예수님께 괜히 그러셨을까? 아니죠. 문제가 있었던 거죠. 뭐가 문제일까? 자 신앙이 어떻다고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자 이게 왜 문제일까요? 이것도 아니고 믿음이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또 그게 왜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하지만 잘 못 믿고 있는데 그걸 인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잘못 믿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정확히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죠. 그냥 대충 알아먹으니까 그러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겠고. 자 보시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셔? 하나님 대한 우리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럼 무슨 얘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과 관심이 자 물의 온도로 비유하자면 몇 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천도. 어? 백도. 우리 100도 이상 안 올라가지. 100도 올라갈 때 펄펄 끓어야 되는 거죠.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안 믿던 사람은 왜 차가운 사람이죠. 네. 아무도 안 차가운 사람이야. 차가운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가면서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점점 신앙이 뜨거워져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라우디게아 서는들은 어디까지 갔어? 50도. 50도. 50도 안 되지. 목욕탕 문제가 몇 도인데? 30도다. 30도. 40도도? 뜨겁죠?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들은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한 15도? 뭐 10도, 15도. 그냥 찬 것만 약간 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어떻게 했어요? 더 온도가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다 말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이건 아예 처음부터 자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위선으로 자라는 것처럼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껍질로만 짜게 가장됐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 독사의 새끼다라고 욕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아직 그런 그런 위선은 아니야. 근데 온도가 조금 하나님 믿었어. 근데 얼마만큼? 15도.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이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뜨거워야 되는 거죠. 뜨거워야 되는데 자기가 딱 그 자리에 멈추고서 난 다 됐다. 난 잘 믿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것도 꼴불견이죠. 너만 보면 그러면서 더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내가 여기서 충분합니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안타까웠던 거죠. 난 너만 보면 나 토하고 싶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뭘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그냥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된다, 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외형 안에 진짜 내면의 성숙,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예수님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열전의 비유 나오죠. 자 다섯이 갈라지죠. 자 미련한 사람과 그러니까 그 슬기지혜로운 사람 어떤 차이가 나죠? 열처녀. 기름을 준비한 사람하고 준비하지 않은 예, 한 사람은 한 부류는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고 등과 기름이 같이 있었죠. 또 한 부류는 등은 있는데 등만 기름이 있었다는 없고. 거죠. 근데 근데 등을 준비하면서 자 보세요. 등을 준비하면서 거기다가 기름을 안 넣을까요? 넣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기름이 전혀 없었던 거 아니야. 등을 사면서 기름을 맨 처음에 넣었어.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갈런지 보니까 그게 오래 가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엑스트라로 여분의 기름병을 갖고 있어서 늦어질 때 더 리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리필을 할 수 있는 여분의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 신앙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자, 그럼 등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신앙의 믿음, 기도하고 신앙의 외형이라고 할 수 있죠. 외적인 거, 내가 열심히 뭐 하고 어떤 신앙의 경건의 모습이죠. 그렇죠? 경건의 모습이에요. 근데 모습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등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물이죠. 경건의 모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경건의 능력까지도 경건의 자질까지도 우리가 함께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형도 보지만 하나님 우리 가장 중에 속을 보시죠. 내면을 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외형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대부분의 등을 준비한 것처럼 대부분 다 준비해 왔어요. 해왔는데 진짜 중요한 것 등을 준비했으면 이다음 그 다음에 엑스트라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내가 나를 자라가게 훈련하면서 자라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이다. 목표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만 겉의 것만 바리새는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잔과 대접에 어를 잘 닦아서 바리새는 문제 겉은 열심히 닦았는데 속은 하나도 다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겉은 잘 닦아왔어요.
닦아왔다면 이제 또 겉도 그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겉을 닦았으면 겉만 아니라 그 다음에 속까지 같이 가야 된다. 그 속이 뭐예요? 변화죠. 예수를 닮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의 변화가 얼마큼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 조금 감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거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가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관심 갖고 계신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애 키우면서 얼마큼 관심 갖고 있어요? 자, 저 혹시 기억하시는지 안 가보네. 자, 애 태어나서 참 신기하죠. 신기하면서 애 키우면서 자, 뭐에 무서워서 애가 뭐 하나 조금씩 달라진다. 달라진다. 애가 그냥 가만히 있던 애가 웃는다라고 하는 그 발전 있을 때 기절하는 거죠. 애가 그러다가 그냥 누워만 있다가 또 기어가요. 신기해. 기다가 조금 앉아. 그 다음에 걸어. 그 발전 한 단계가 어마어마한 기쁨을 주는 거죠. 만약 그게 우리 애가 조금 늦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속상해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뭐 병원에서 애가 병 났나 뭐 하나 가고 어떻게든지 그거 계속 치료하는 거죠. 자, 처음에는 몸에 그랬어요. 근데 조금 가서 이제 엄마큼 지나가서 유치원 다니기 시작해. 그럼 뭐에 관심 있어? 말하는 거. 말. 그 다음에 배워오는 거. 배워오는 얘가 뭘 제대로 하나 못하나 이거잖아요. 뭐 학원에 보내서 뭐 할까. 그래서 실력의 형상이죠. 그게 10일 부모의 최고의 행복이고 만족이다. 키워보시면서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 신앙생활 왜 살아요? 보편적으로 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 어디 있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다.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인 용어가 돼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경외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 뜻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추상적인 그러니까 자꾸 그 맞아요. 맞아. 근데 우리 현실로 삶이란 말이야. 말씀을 살아내야 돼. 하나님 경외한다. 맞아. 하나님 영광 돌린다. 맞아요. 또 다시 그냥 일상적인 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보면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조금 더 그러니까 현실감 있는 알려줘요. 하나님 기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 뭘 보고 기뻐하실까? 지금 얘기잖아. 자, 그거 여태까지 해왔었던 거예요. 뭘 보고 기뻐하셔? 하나님이 자 내가 여태까지 그냥 하나님 그냥 무관심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읽어.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또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좀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러니까 뭘 보러 내가 한다의 문제를 넘어서 조금씩 뭐가 변화된다, 잘한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항상 하죠. 항상 하는데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 계속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 다 바꿔지죠. 계속 업그레이드 된단 말이에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하는 것들이 계속이지만 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그냥 루틴하게 그냥 틀에 박힌 것으로 이렇게 막 있는 것에서 하는 시간에 더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네. 뭘로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방향이 있어요. 마이너스 방향 누구 닮아가는 거야? 마귀 닮아가는 거죠. 세상 닮아가는 전혀 그냥 한 성경 반대로 간다면 플러스 방향은 뭐예요?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내가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라우디아 교회처럼 얻어맞고 왔어, 그렇죠? 그 등은 어느 정도 준비했어. 그러면서 하나님 뭘 기대하셔? 뭐가 얼마큼 더 달라지는가 이걸 기대하신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 뭐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하면서 하나님 나 이쁘죠? 나 기뻐하시죠? 나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가 뭐가 그렇게 이뻐요? 자체가 그냥 그렇죠. 행동이 아니죠. 존재, 비잉의 문제.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두잉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비잉에서 하나님 존재에서부터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 시작이에요. 자꾸 근데 우리는 그 개념 속에 어떤 이 샤머니즘이라든지 어떤 불교라든지 이런 게 행위구원이죠. 인본주의죠. 인본은
뭐예요? doing이죠.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어떤 위대한 사람인가, 업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doing에 대부분 이 세상은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하나님을 자꾸 doing을 갖고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먼저 뭘 갖고? being은. 그러니까 얘기했죠. 자, 아까 아기가 뭘로 엄마를 기쁘게? 그냥 있는 그냥 아기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아기는 그냥 엄마한테 짐이죠. 그러니까 일로 보자면. 아기가 무슨 아기가 엄마한테 무슨 도움을 줘? 일거리만 만들잖아. 일거리만 만들지만 그러나 그 일거리가 일이 아니라 그게 귀찮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여하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존재. 이렇게 우리가 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중요해. 내가 뭘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뭘 못했으니까 하나님 날 미워하실 거. 그러니까 이 doing 쪽으로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들, 그것도 계속 하셔야 돼. 하지 말고 그러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뭘 보시게? 내 속에 내 내면이 being이 그래서 옛날보다 조금 더 달라졌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속에서 품고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네. 이 비인 가지고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갈 필요가 있다. 잘 정리하시면서 그러니까 좀 더 생각하시면서 이제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그냥 열심히 그냥 다니는 것 여기서 넘어가서 내가 얼마만큼 이 경건의 능력 내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 보실 때 나를 하나님 오늘 이쁘죠?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나 너 보면 행복하다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내면적인 관계 기쁨 하나님 바라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꾸 행동 doing이 아니고 being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찾기를 바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변화를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변화를 원하시는데 자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saved from what? 그 다음에 saved for what? 이렇게 두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았어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느냐?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가? 자, 시작 있죠? 장소와 목적지가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한다면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거 그냥 무작정 변화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saved from what? For what? 어디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을까요? 어디서부터? 죄와 마귀로부터. 또요? 태어나기 전부터 작정되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사망으로. 예.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에베소 2장 3절. 에베소 2장 3절.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뭐였다고요? 진노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아프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형벌을 다 내리 쏟아 나를 벌 주시는 그런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들은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놀라운 것인지 많은 사람 이해를 못 하는데 한번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힘이 없는 사람을 그냥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힘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해코지했다. 그 사람들이 때렸어. 그 사람이 나한테 복수를 할 것이. 심한 무서워 안 돼. 그 사람이 나한테 복수하는 것이. 무서워서. 아니 그러니까 별 힘 때겠잖아. 힘이 없는 사람. 안 무서워. 별볼 없는 사람을 나한테 가서 내가 때렸고 그렇게 안 되는 거지만 그냥 예전 그런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괴롭게 하면 복수 그 사람 내가 나 복수할 거야. 네가 해봤잖아. 이거잖아. 그런 사람이 복수한다라고 하는 건 별로 안 무서워요. 그런데 만약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 내 권세가 있는 사람을 내가 괴롭히다 그 사람이 소리에 끼쳤다라고 한다면 어떨까? 무서워요. 법적인 조치 들어간다는 무슨 보복이 두려워.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한,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에게 보복을 한다면 그건 내가 감당할 수는 어마어마한 거죠. 네. 자, 여기서 생각.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힘 있는 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을 다 쏟아가지고 뭘 한다고? 심판. 나를 진노하니까. 나에게 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냐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좋은 하나님, 이게 막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지옥을 자꾸 우리가 노출했는데 지옥에 너희 원래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다 하나님 원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진노의 자. 이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갖고 분노하시면서 형벌 주신다. 얼마나 끔찍할까? 상상도 못할 거예요. 우린 거의 상상도 못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자꾸 생각해보는 건데 이게 얼마나 끔찍스러운가 하나의 그냥 예를 들면은 자연의 지. 계시록 6장 16절, 17절. 계시록 6장 16, 17. 6장 16, 17.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자, 이 마지막 때 심판 때 있었던 일을 한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 뭘 요청해요? 산과 바위들한테 말하되 어떻게 하라고? 우리 위에 자, 그럼 왜 떨어지라고 그래? 가려달라고. 그 떨어지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자, 산이 내 위에 바위가 내 위에 떨어진다면 어떨 거예요? 어린 양 무너지지. 아니, 산이 내 위에 떨어지면 내가 산 위에 깔린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죽죠. 네. 바위가 내 위에 깔리면 죽죠. 근데 왜 그 산 보고 바위 보고 내 위에 깔리라고 해요? 어린 양의 진노. 그래야지 어린 양의 진노가 진노가 너무 무서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깔리고 바위에 깔리는 것도 아프고 무섭지만은 그러나 그거에 하나님의 진노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너무 이 진노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그 산들하고 바다 그러니까 자기 왜 그걸 가렸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끔찍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이걸 생각해보면 이야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정말 하나님 진노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 정말 대단한 거다. 그걸 좀 우리가 감사해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이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우리가 자 그럼 이런 데서부터 우리 구원하셨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셨을까?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있었던 건데 좁혀가. 자 우리가 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사는데, 자, 이 진노의 자녀,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였었던 사람이,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면, 자, 하나님의 원수들 내내 하나님께 뒤통수 때리면 하나님 짓만 하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하나님 원수였어요. 자, 이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자기 하나님께 했던 걸, 그러니까 원수로 했었던 걸 다 뒤집는 거죠. 형상회복. 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걸 다 반대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는 자리가 어떤 신분이 회복됐어. 신분이 회복되는데,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성향, 습관, 자세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 모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하고 어떤 것이 더 많이 남아있어? 어떤 것이 돼 있어요? 원수 모습. 대부분의 신자들이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은 옛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그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있어. 있지만 이게 아직도 다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하던 말, 생각, 가치관. 미움, 시기, 질투. 네. 거기다 그냥 우리가 안 믿다가 교회 들어와서 믿습니다. 하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는 갔는데, 그쵸? 까지는 갔는데, 그럼 겉은 됐어. 그러니까 겉모습, 그러니까 그 등에 겉모습은 됐죠? 겉모습 됐어. 그런데 뭐가 안 채워졌어, 아직? 내면의 쓴뿌리들이 안 뽑아져. 예, 경건의 모양은 어느 정도 갖췄는데, 경건의 능력을 거의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 거의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누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뽑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나도 도우심으로. 노력하고 네, 성령님의 도우심인데 여기 가면서 더 설명드리겠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인데 성령님은 항상 언제 일하실까? 내가 내가 기도할 내가 내 자유의지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지 않으면,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으면 성령님 먼저 강압적으로 일하지 않으셔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다는 것은 바둑이나 장기 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자, 하나씩 가야 되는 거죠. 두수세서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하실 걸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반응하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반응하면 바로 하나님 그 다음에 다른 반응 나와요.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항상 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하는 걸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속에 이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내가 이걸 하나님과 같이 다루려고 할 때 달라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매일 제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 가야지 온전해질 것 같아. 갈 때까지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그 조금 더 나중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결코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양면으로 신부는 완전한 사람이 의인으로 될 수 있어요. 신부는 의인을 받아요. 근데 우리의 상태, 신분과 상태는 다르죠. 신분은 법적으로 하나님께 너 죄가 없다. 땅땅땅 해가지고 의인을 만들어 주셨어. 그런데 속에 꼬라지는 제 습성을 아직도 그 신분에 걸맞지 않은 거죠. 신분에 그러니까 내 속에는 내 상태는 누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는 내 생각, 내 말, 내 태도 그 누구 거예요? 내 거. 내 거란 말이에요. 내 거야, 내 책임이야. 근데 내가 혼자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가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러니까 성령님 해주세요 가만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각오하면서, 죽을 각오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죽이라고 같이 자기 부인하기로 나를 계속해서 내려놓는 연습 내가 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그래 내가 도와준다 이렇게 항상. 그래서 이 성화는 함께 간다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조금씩 변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는 어떤 계속 그러니까 가야 하는 길이 많은데 벌써 그다음 두 번째 시간이고 오는 시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말씀 뭐 이해되시겠어요? 네. 오케이. 맞습니다. 자, 수석 봅니다. 강호님. 네.